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이제 온풍기는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운교회 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가족일까요?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럼 가족 맞으시죠? 네, 가족은 서로 잘 되면 축하하고 좋아합니다. 가족이 아프면 같이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 귀한 대흥교회 가족분들이 영으로 바로 그런 하나의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 안 좋은 일에도 감사, 그리고 없는 것도 감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거를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식구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떻게 없는데 감사하냐? 어떻게 안 됐는데 감사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알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두 가지만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알아요 하는 것과 내가 누구를 알아요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고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까지 보면서 말씀을 내가 알아요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는 건 여기 이렇게 머리에 들어온 지식이 됩니다. 지식도 중요하긴 한데 위험한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떠신가요? 한 랍비가 모여있는 곳에서 토라를 배우는데 그렇게 재밌더랍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거 배웠고 오늘도 토라를 배우니 그렇게 좋다 해서 신나면서 다시 이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요. 험상궂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생긴 사람이 자기한테 딱 보더니 랍비여 평안하십시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평안을 빌지? 내가 랍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토라를 배우고 와서 너무너무 즐거운데 나는 너에게 평안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인사에 응답은 안 하고 아니 당신네 마을에는 다 당신처럼 못생긴 사람만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민망해서 잠시 멈췄다가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죠.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마음이 안 풀려요. 마을까지 계속 걸어가는데 이 남자분이 계속 마음이 안 풀려요. 이제 마을에 도착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랍비여 평안하십시오. 랍비여 평안하십시오. 이게 그들의 인사거든요. 샬롬 샬롬 하는 게. 이제 그랬더니 이 험상궂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랍비? 랍비가 여기 어딨어? 어딨어? 이분이 랍비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랍비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랍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토라를 연구하는 랍비이지 않습니까? 그냥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보고 이 랍비를 용서하겠소. 하지만 당신은 랍비 당신은 알아야 할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무례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랍비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글을 썼대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갈대와 같이 부드러워야 한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그 랍비들이 쓰는 그 모든 글들을 두루마리, 뭘로 만든? 갈대로 만든 두루마리에 썼다고 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말씀을 많이 알아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도 사람이면서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죄인, 죄인, 죄인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예화를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예화 다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화. 자,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얘 가서 저 포도원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네! 라고 하고 한 다음에 안 갔다. 그런데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가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 갔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 어려우시나요? 쉽죠? 자,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는 하는데요. 그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나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아멘도 못했다가 그래도 하나님 저 그때 그 들은 말씀처럼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다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화를 드셨는데 그것도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유산 달라 그랬어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아빠 지금 눈 크게 뜨고 살아있지만 나한테는 아빠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유산을 딱 떼서 줍니다. 집을 나갔어요. 뭐 하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허랑방탕했다라고 했어요. 돈 다 써버렸대요. 근데 이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냥 쉽게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팅기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끔 집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버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망하는 게 은혜예요. 허랑방탕해가지고 돈 다 까먹은 게 은혜지, 만약 그거 들고 나갔는데 빵빵 터져가지고 돈 부자 됐으면 그 아들은 다시는 안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망하는 것도 은혜였어요. 그래도 버티는데 어떻게 버티다가 진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돼지도 먹을 게 있는데 얘 아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슴이 이제 한탄이스러워서 집에 돌아가자. 근데 이거 아들로는 못 간다. 아들로 못 간다. 왜 우리도 예배 드리러 올 때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내가 오늘은 예배 못 간다. 왜요?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못되게 살아가지고 난 못 간다.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기는 와야겠어요. 은혜는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시고요. 그냥 종이라고 해주세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종이라고 해주세요 아버지. 그냥 종이라고 해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연습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 딱 등장하는 거 보고 불쌍히 여기서 팍 달려가서 딱 안아주는데요. 이 아들 입에서 아버지 저 품꾼 이거 나오지도 못하게 입 딱 틀어놓고 야 빨리 옷 갖고 와, 신발 가져와, 가락지 가져와 그러더니 완전 이 둘째 아들을 황골탈태 쫙 바꿔주고 난 다음에 종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거는 우리야 지금 뭐 고기 먹는 거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이때는 고기를 그렇게 자주 잡아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잔치거든요. 잔치를 베풀자 하는데 이 둘째 아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귀한 가족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막 너무 떳떳해서 오셔요?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찌감치 보시고 꽉 안아주신대요. 뭐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정말 그 용서를 해준 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야기가 이렇게 훈훈하게 좋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세요. 누구가 남아있죠? 아들 중에? 첫째가 남아있어요. 얘가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도 들리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둘째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송아지 잡고 잔치한다고. 그러니까 그랬냐고, 둘째가 왔냐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가 올라오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잔치라고 한다는 것은 가족만의 잔치가 아니었겠죠. 막 이웃집도 불렀겠죠. 근데 첫째가 안 들어오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들어가자 아들아, 들어가자 아들아.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한 번만 찾아가 볼까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중에 우리가 이 28절을 볼게요.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거 넘기지 마시고 갖고 계셔보세요. 지금 첫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마음의 생각이거든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예배 빠진 적 없고요. 내가 봉사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 그거 알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네 친구들이랑 같이 잔치하라고 즐겁게 해준 적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뉘앙스를 들으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기는 했는데 그 살았던 시간들이 즐거워 보이세요? 아니면 안 즐거워 보이세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안 즐거운 것 같아요. 집에 있기는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같이는 있는데 일을 나가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일하면 그죠? 저거 다 내 거 되겠지. 둘째도 나갔는데 잘 됐다 했겠죠. 근데 둘째가 돌아왔어요. 그럼 이거 머리 계산하면 좀 있다가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또 줘야 돼요. 이거 너무 손해가 막심해요. 이런 계산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즐거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플까 싶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요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에? 내가 얼마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는데 그 열심히 했는데가 다 대가를 바라는 뭔가 행동이었다는 것. 그러면 집을 나간 둘째나 집을 안 나간 첫째나 똑같죠. 그쵸? 이 예화를 왜 주셨냐면 이 집 나간 둘째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죄인 하고 있는 지식이 교만함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이야기였어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혹시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서 이렇게 분류하지 않으세요? 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 안 드린 사람. 좀 할까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새벽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심하게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 10의 1조와 헌금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봉사만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코빼기 안 보이는 사람. 우리 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서 말씀이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기도하셔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요, 내 영을 잘 지켜야 할 때이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데 아니 왜 자꾸 주님이랑 싸우네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랑 싸워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랑 싸워요. 가족 여러분 해놓고선 투닥투닥 싸워요. 그것도 보이게 싸워요? 안 보이게 싸우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기싸움. 아유, 하나님이 참 보시는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여기로 들어와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로 다 알았어요. 모세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을 모세가 다 전달하면 다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 아니까 뭐가 기준이 되냐면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쪼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너희 보고 이 땅 들여보내주려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얼마나 준비했는데 드디어 디데이가 왔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은 아무것도 못 알아차리고 그냥 눈에 보일 때 내가 안 된다 생각하니까 말씀이 머리에 있어서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을 쪼개가지고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니들이 여기 바로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헤매이지 않았냐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해 주셨어요. 가족 여러분, 우리요 말씀을 알아갈 때 이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해요. 시편 119편인데요. 또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119편 5절입니다. (119편)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 말씀 알려주셔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들이 119편에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진짜 엄청난 차이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욥입니다. 욥. 비슷하게 알 수 있어요. 욥기를 보니까 욥의 1장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온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들들과 딸이 총 10명이 있는데 그들의 행위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 벌리고 나면 다 불러 모아다가 한 명씩 명수대로 번제 드리게 하는 자, 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욥기 1장이거든요. 혹시 욥기 몇 장에서 끝나는지 아세요? 42장이에요. 42장까지 끝나요. 1장에 보면 이 사람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40장에 걸치도록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장은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잖아요. 2장, 3장, 10장, 15장 넘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막 이래요. 내가 이럴 일을 당할 이유가 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확 삿대질을 하는 게 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머리로 알았던 이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건 뭐냐면 너무너무 즐거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해서 드리는 두려움의 제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니까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재산도 다 날아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와서 욕을 하기도 하고, 와이프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멸망의 길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알 수 있도록 그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끝에 42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 이것도 같이 볼게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죠? 42장 5절 말씀, 욥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요, 귀로만 당신을 알았어요. 이 아는 게 머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진짜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막 나누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가게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말씀을 막 나누고 막 즐거운 시간을 딱 맞췄는데 그때까지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와,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게 하시려고 손님도 안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실 때 어떻게 들리세요? 누군가는 아유,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안 올만 하니까 안 왔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머리에 종소리로 땅 하고 울렸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 이거 지켜주시려고 손님도 막아주시는 그렇게 디테일한 분이신가 하는 생각을 그제서야 다시 한번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뭐였냐면 전도사였어요. 머리로 알고 성경 공부, 성경 퀴즈 많이 맞출 수 있었던,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그제서야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굉장히 가깝게 같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뒤늦게 겪었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의 삶의 걸음에 딱 옆에서 같이 걷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기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종교 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 생활의 그 단점이 뭐냐면 재미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재밌으면 노래하는 게 좋아서 찬송가 막 마이크 잡다가 이게 어느 순간 싱거워져요. 그러면 내려놓고 안 나오면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많아가지고 그거 재밌으면 막 왔는데 그거 재미없으면 안 나와도 돼요. 이게 뭐냐면 머리로 알 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는요, 코로나 1, 2, 19, 뭐 22 별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식구들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배드리든 집에서 예배드리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머리 말고 가슴으로, 너가 지식으로 말고 삶으로 나를 만나라.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너의 앞서서 인도하지 않았냐? 너희가 내가 증거를 보여줬잖아. 이집트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증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삶에 밀접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배운다, 뭐 이런 거 뭐냐면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데요. 또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여기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김치 담은 통에는 김치 냄새 나고, 뭐 간장 담았으면 간장 냄새 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증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그러면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막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는데요. 진짜 그 사람에게 있는 증거는 뭐냐면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화평과 평안이 있는지, 그게 진짜 증거가 되죠.
혹시 엊그제 청룡 영화상 보셨나요? 보신 분? 네, 거기에 그 나무 조연상? 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그죠?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얼굴이 험상궂으셨거든요. 예전 젊었을 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너무 부드러우신 거 그래서 와 저분 신기하다 했는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조연상을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마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기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고백이 너무 진솔한 거죠. 그 사람의 영상을 딱 따서 뭐라고 적었냐면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는 배우 허준호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니까 점점 멋있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만 차면은 그때부터는 점점 외골수가 되어서 정죄하기 바쁘면 얼굴에도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운교회 모든 가족들이 저도 그렇고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교제해서 더 멋있어지는 영이 멋있어서 우리 귀한 식구들이 딱 보기에도 근사하다. 정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평화가 얼굴에서부터 먼저 비춰지시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화살이 나한테 날라와도 괜찮아요. 아버지, 내가 사망의 캄캄한 골짜기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천만이 나를 에워싸 나를 둘러서 공격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분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이를 이렇게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안나요? 혹시 뭐 애가 이렇게 막 침 먹고 막 더러운 거 묻었어. 에이 가까이 오지 마. 안 안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푹 괜찮아 빨면 돼. 탁 안아서 허리 딱 잡고 등 딱 잡고 목덜미 딱 잡아서 절대 흔들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아버지 없이 사는 게 더 힘든 일이죠. 오늘 말씀 속에요.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수기도 배웠고 레위기도 배웠어. 신명기도 배울 거고 우리는 좀 많이 배웠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세 주시옵소서.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찔러대는 그런 정죄에 포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려면 하나가 분명히 필요한 게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알아요. 예, 여러분 씨앗도 한번 심어봐야 그게 싹이 트는지 안 트는지 알잖아요. 말씀 먹으시면요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이쁘냐? 내가 너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나누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잣대가 빨리 설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 했다 안 했다 회개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할 수 있는 저 되기를 원한다고.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전한 3편의 설교잖아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일 길고 긴 설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준 거냐면 죽음을 앞둔 모세가 모압 형제 앞에서 이제 이 말씀 전하고 나면 자기 죽을 거 알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준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욕심 하나도 없어요.
이미 권세도 리더자도 여호수아로 딱 찜해졌어요. 내가 먼저 가니 너희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해야 돼요. 요즘에 시편을 새벽 예배 때 아침 예배 때 같이 나누는데 말씀이 그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마지막 하나만 나누고 마칠게요. 1편의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한다고 하죠. 이 묵상하다가 강아지가 뼈다귀 듣고 이리 듣고 저리 듣고 또 듣고 내일도 이리 듣고 저리 듣고 또 듣고 우리가 아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매일매일 매순간 그렇게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란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악인의 꾀, 바깥에서 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계속 묵상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내년엔 살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늘 걱정 근심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요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물리치시고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그 신명기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다음 주에 오실 때 4장부터 읽어오세요. 예습을 드리나요? 숙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에 계세요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는 다다다다 얘기하는데 혹시 이걸로 누구 꼬집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전 아버지를 마음으로 알고 싶어요. 아버지랑 마음으로 교제하는 저 되고 싶어요. 내 삶에 너무너무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식은 순간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아버지 그것이 오히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도 되는데요.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그랬던 오만함도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똑같잖아요. 아버지 저의 모습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니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 것 자체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우리가 함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머리에서 그쳐서 혹여라도 이것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식구들이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 닮아가시는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그 모습이 보이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식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은 게 많으세요. 아버지 순종하면 된다 하시는데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모습으로 내 기준으로 살고 있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오만한 마음도 빼주시고요, 교만함도 빼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로 있는 것도 빼주시고 아버지 오직 가슴으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렇게 정말 아들을 이렇게 푹 안는 것처럼 인도해주고 싶으신 분이신 거를 아직 좀 모르고 교회랑 멀어진 식구, 하나님과 멀어진 식구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먼저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가족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대운교회 우리 식구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저희는 정말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그 자칫 잘못해서 잊어버렸던 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 중에 혹시 하나님이랑 이 좋으신 하나님이 좀 멀어져 있어서 아버지 내가 그분을 잘 못 만나고 있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식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귀한 그 가족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은교회 귀한 식구들이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참 좋으신 아버지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그분과 같이 걸어가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율례와 법도를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갖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민종훈 형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최태용 선생님도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한 명 한 명 다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마지막 기도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죄는 없고 용납과 용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운 예배드리는 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나가면 잣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라 와라, 예, 안아주시잖아요. 우리 대우께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 열어서 아버지 두 팔 벌려서 오거라 오거라 와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회복하고 아버지 안기는, 품에 안기는 그런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즐거운 예배드리는 우리 대흥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교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내 마음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이, 혹은 이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교만한 것이 되어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아버지여, 아주 작게라도 그런 모습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거 하나님 말씀 보면 그대로 아멘 꼴떡 삼켜서 순종하는 자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면밀히 함께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에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지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더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식구들에게 오늘의 말씀에 선포된 이 복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식구들의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꽉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말씀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대흥교회 식구들에게, 또 영상의 식구들에게, 또 병상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